오늘 말씀의 주제는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의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의 물질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죠. 사람이 이 세상에서 생명 다음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뭡니까? 바로 경제입니다. 돈입니다. 이 돈에 대해서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이 결정이 나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8장에 있는 이 말씀은 바울이 연부에 관한 말씀, 헌금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중요하게 하신 말씀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헌금한 것에 마음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아니면 내가 사용한 그 돈에 대해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을 어떤 가치로 사용하느냐, 경제를 어떤 가치로 사용하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모든 교회가 나가야 될 신앙의 방향은 모든 믿음의 주권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고, 개인의 믿음의 주권은 개인 자신이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믿음의 주권은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는가 하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고,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단체가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주제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만유의 주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서 가지셔야 되는데, 이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시지 못하고 교회들에게 뺏겨버리고 목사들에게 뺏겨버렸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교회의 존재 이유,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교회의 운영 목적,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의 뜻대로, 인간의 관점으로, 인간의 위치에서 인간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모든 주권을 인간에게 뺏겨버렸어요. 교회에 뺏겨버리고 목사에게 뺏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서포트하는 그런 존재로만 전락시켜버리고 말았어요. 나를 도와주는 존재, 내가 필요할 때 나를 공급해주는 존재, 이거는 만유의 주제가 아니죠. 주인이 아니죠. 주인은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주인의 뜻대로 되는 게 주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전부 다 교회의 뜻대로 되는 것이고 목사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개인의 믿음의 주권은 목사에게 맡길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주권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 여러분의 믿음 다른 사람에게 뺏기면 안 됩니다. 믿음의 주권을 다른 사람 다 뺏겼어요. 그래서 이 권사가 야 기도원 가자 하면 거기 휘둘려서 기도원 갑니다. 전보로 가자 하면 전보로 갑니다. 요즘 기독교인이 더 많이 보는 거 아시죠? 불신자보다 기독교인들이 전쟁이 더 많이 찾아가는 시대입니다. 주권이 없어요. 휘둘려 다녀요. 야 여기 영하다 하더라, 이게 좋다 하더라, 이렇게 다닙니다. 뭐가 없어요? 개인 믿음의 주권이 없어요. 그럼 이 믿음의 주권은 어디서 회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 이 주권을 회복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해도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만 내 인생을 굳건하게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만이 여러분의 가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주권을 교회가 가져도 안 됩니다. 목사가 가져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여러분의 개의 믿음은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운영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져야 됩니다. 누가 개입되면 안 돼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 왜 모입니까? 교회에 모여서 연합하는 겁니다. 개인의 올바른 믿음의 주권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주권을 꼭 회복시켜 놔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주권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에서부터 이 주권 회복하셔야 됩니다.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게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믿음을 다 지켜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모든 응답을 다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 올 필요가 없다 그 말이 절대로 아니죠.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처럼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런 연합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믿음의 주권은 지키래.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말씀의 인도는 잘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드리는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즘 성도들이 믿음의 주권이 없어요. 내가 믿는 믿음 주권이 없어요. 그래서 휘둘려 다녀요. 말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말에 휘둘려 다녀요.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믿어야 돼요.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립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그 믿음 바로 지킬 수 있어요. 이게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3자에 의해서 휘둘려 다니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시대는 반드시 고쳐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올바른 믿음의 주권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런 믿음의 주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누가 옆에서 뭐라고 얘기해도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누가 어떤 헛된 철학과 속임수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주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주권이 없어요. 이 집사 말이 휘둘리고 저 집사 말이 휘둘리고 이 사람 말이 휘둘리고 이 교회에 휘둘리고 저 교회에 휘둘리고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성경 모르고는 믿음의 주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철학에 휘둘립니다. 사람의 사상에 휘둘립니다. 이 말에 휘둘립니다. 절대로 내 믿음 지킬 수 없고 가정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꼭 여러분의 믿음의 주권은 여러분들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모든 주권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내 개인의 믿음의 주권은 내가 찾아서 내가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바로 설 수가 있고 우리 인생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8장 9절에 있는 말씀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부유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유하신 분이 맞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부유하신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가난하셨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께서 집에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지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래 가난하신 분인가요? 아니잖아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가난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마구간에 태어나셨죠. 산후조리원이 어디 있습니까? 백일잔치가 어디 있고 돌잔치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가난하게 예수님 오셨다. 가장 부유하신 그리스도께서 가장 가난하게 오셨다. 이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느냐? 왜 이렇게 가난함으로 오시느냐? 그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가난하게 하신 이유는 구원받은 너희를 뭐하게요?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가장 부유하신 하나님이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결론이 나죠. 여러분의 인생은 부유한 인생이 돼야 됩니까? 기근에 시달리는 인생이 돼야 됩니까? 어떤 인생 돼야 되죠? 부유한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부모로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기를 원해요? 부유하게 살기를 원해요? 이건 두말할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 때문에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부유함을 찾아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부유함을 풍성하게 하심을 충만하게 내가 누리도록 그 응답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두 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구원하신 자녀들을 하나님은 풍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아주 풍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첫째는 양식을 풍성하게 하셨고 두 번째는 영적인 여러 은혜들을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이 두 부분에 하나님은 우리를 늘 풍성하게 부유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 그러면 안 됩니다. 뭔가 좀 부족하게 느끼면 안 됩니다. 뭔가 자족함이 있어야 되고 뭔가 충만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모자람이 없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비록 우리에 송아지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무화과에 열매가 없어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그러한 부요함이 있어야 됩니다. 꼭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첫째는 양식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이 양식 부분은 의식주를 말하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과 입을 옷과 우리가 살아야 될, 거처해야 될 집을 말하는 겁니다. 신명기 7장 13절에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서 내 소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이것이 양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경제 하나님께서 번식시켜 주시고 풍성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먼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잠언 3장 10절에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하면 말씀했거든요.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의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포도즙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린 이 예물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포도즙을 넘치게 할 것이다. 에스겔서 36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기근이 닥치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근 때문에 죽어가면 안 되겠죠. 유엔 통계에 의하면 오늘도 아마 평균 5만 명이 영양실조로 질병으로 죽어가게 될 겁니다. 이런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면 그 현장이 왜 그렇게 죽어가느냐? 그 하나님께 나가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그럼 그들이 왜 하나님 모르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리지 않아서 그래요. 이렇게 보면 결국은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알잖아요. 그럼 왜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일단 들려주는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누가 들려줘야 돼요? 우리가 들려줘야 되잖아요. 그건 우리가 하지 않았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까? 선교사를 후원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이 몸이 부서지도록 현장에서 뛰고 있잖아요. 이용학 선교사만 해도 그렇잖아요. 아프리카 가나에서 부르키나파소까지 2,000km를 차를 몰고 다녔잖아요. 목숨 걸고 다니잖아요. 요즘은 그래도 항공기로 다니긴 하지만 초창기에는 차를 몰고 2,000km씩 다녔다니까요. 몸이 부서지게 다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이런 선교사를 우리가 많이 도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이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받도록 만들어야 죽어가는 영혼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모든 교인들이 내 배만 두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나 축적하고 경제나 축적하고 재산이나 정식시키고 이러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다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또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복 달라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내 병들지 않고 편하게 살게 해달라. 내 재산 더 많게 해달라. 이 얘기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연보,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가난하고 그 고통이 있는 중에서 하나님께 헌신을 했다. 이런 연보가 세상을 살린다 이 말이에요. 이런 연보가 풍성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 경제권까지도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경제 주권도 다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오로지 내 60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참 얼마나 우스운지요. 제가 이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하고 다닙니다.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 중심이고 성경적인 중심으로 교회를 섬길 그런 전도사나 그런 그 후배나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 일을 위해서 목회할 사람 말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정말로 섬기고 정말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갈 그런 사람을 좀 소개시켜달라. 그러니까 부탁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이끌어가야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으니까
이렇게 부탁하면 목사님들이 의아한 눈으로 이렇게 저를 쳐다봅니다. 목사님 아직 건강한데 뭐 하려고 그럽니까? 건강할 때까지 목회하다가 요즘 교회가 없어서 목사들이 수만 명이 서울에 임직지를 찾고 있는데 그중에 목사 하나 드리면 되지. 뭐 그럽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은퇴할 때 그 목사가 오면 전별금을 준다 이 말입니다. 전별금을 준다고요. 은퇴하는 목사에게 돈을 주고 그 목사가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전별금 받고 그렇게 은퇴를 하지. 뭘 미리 데려다가 훈련시키고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게 완전히 공식화가 되어진 겁니다. 이 얼마나 이 비참한 시대입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까? 입을 것이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연보, 이 헌금이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연보가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보가 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그 이유가 있는 우리의 경제가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날 이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돈이 모든 주권을 다 가지고 와버리고 있어요. 저는 그런 후임자를 저는 세우기를 원치 않습니다. 정말 몸 바쳐서 말씀 중심으로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 일을 하고 하는 그런 목회자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죽지 말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목회하세요. 그거 안 됩니다.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거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신이 바르고 육체가 건강할 때까지 정말 빨리 그런 좋은 후계자를 찾아야 됩니다. 정말 말씀 중심을 하는 사람,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 일을 챙기지 않는 사람, 정말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주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내가 다 안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주권입니다. 주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목사의 뜻이 아닙니다. 교회의 뜻이 아닙니다. 목사의 이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요즘 전부 다 완전히 목사가 모든 주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인 눈을 많이 뜨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꼭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주에 관한 모든 것을 부유하게 해 주십니다. 풍성하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유함을 누리느냐? 그건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시는 부분은 영적인 여러 은혜들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에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어다. 바로 8장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연보할 때, 헌금을 드릴 때 억지로 해서는 안 되죠. 마지못해서 하면 안 되죠. 아까운 마음으로 하면 안 되죠. 이 8장 2절 말씀처럼 해라 그 말입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풍성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룬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이건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모든 축복이 여기에 다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두 번째 하나님 영적인 부분의 은혜입니다.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이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가 뭡니까? 공동체원으로서 공동체를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와 책임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도리입니다. 이 의의 열매를 더하여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풍성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주인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반대로 가는 거죠. 세상에는 정의와 공의가 없습니다. 오로지 뭐밖에 없습니까?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어떤 전략을 펴는 것이 우리 당에 유익이 되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우리의 이권을 챙길 수가 있느냐? 이 세상은 이겁니다. 정의와 공의 없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차를 구입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리콜을 받으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운전할 때마다 이 기어 봉이 늘 이게 좀 허접하다. 뭐 차를 이렇게 허접하게 만드냐. 너무 이게 허접해요. 그 불안해요. 그런데 마침 리콜 받으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센터에 들어갔죠. 그래서 이 정비사들이 뭐 차를 들어 올려서 뭐 조금 뭐 이렇게 작업하더니 이제 목사님 이거 보시라고 보니까요. 기어봉이 아주 안정감 있게 자리를 딱 잡아 있는 거예요. 그래 원래 차가 이렇게 돼야지. 왜 그렇게 됐냐?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회사에서 말하라고 했다고 말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냐.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대로 알려줘야 될 것이 아니냐.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데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그렇게 소비자를 기만하면 안 된다 얘기해라.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데요. 그 당시 한 달 동안에 그 차를 조립한 그 회사 그 공장의 직원들이 회사 엿먹으라고 일부러 볼트를 다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 나온 차. 기가 막히는 거죠. 그 노조원이 일부러 그렇게 느슨하게 해놓은 거예요. 회사 엿먹으라고. 그 회사에 대한 폐를 끼치겠다 이거죠. 이 노조원한테 이 사람에게 정의와 공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오로지 자기 이익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 노조원들이 어떤 파워만 형성하겠다는 거죠. 이 세상에 이런 것밖에 없어요.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통치해 가고 있다고 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국가 간에도 그렇잖아요. 국가 간에도. 하여튼 이상한 세상이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라도 의의 열매로 살아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라도 정의와 공의, 의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의의 열매를 착한 게 아닙니다. 공동체를 위한 마땅한 도리입니다.
여러분에게 공동체가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공동체는 모든 민족입니다. 여러분에게 공동체는 천하 만민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의무와 책임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의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공직자가,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인이 이 의의 열매로 산다면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100배 이상 강대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의 열매가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이익권 챙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는 법이고 뭐고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넘어뜨리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저 상대방 죽이고 내가 차지하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똑같이 망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물론 너희들이라도 그렇게 하지 마라.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해주시겠다. 의의 열매를 다하여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의의 열매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사용자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노조원에 속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은혜입니까? 나라에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총명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이 일찍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다. 무엇을 위한 지혜와 지식이요? 저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다. 솔로몬이 일찍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지식과 지혜를 받기 위해서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풍성하게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풍성하게 주셨잖아요. 구하지 않은 것도 풍성하게 주셨잖아요. 한 가지를 구했는데 40가지 이상을 다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총명과 지식을 주십니다. 특히 공직자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지식과 총명을 풍성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총명과 지식을 가지고 공직자의 일을 해야 됩니다. 공직자들의 일이 뭡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위해서 더 잘할 것이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아야 된다고요. 이걸 하지 않고 뇌물 받고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하고 태국, 외교,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는데 태국 저들이 지금 난리잖아요. 한국하고 외교 단절을 하느니, 전쟁하느니, 이 생뚱맞는 이 엉뚱한 짓,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는데 좀 바보 같은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일이 벌어진지 압니까? 태국 내에 있는 불법을 저지른 브로커들이 있어요. 이 브로커들이 어떤 일을 하는 거 아니까 한국에다가 무조건 보내가지고 불법 체류하게 만드는 브로커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많은 돈을 뜯어먹어요, 이 브로커들이. 그럼 이 브로커들이 태국에서 정부 고위 인사들에게 뇌물을 먹여요, 뇌물을. 그리고 한국에다 불법 체류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마약도 판매하게 만들어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거 안 되겠다. 마약 파는 사람들, 불법 체류자들 잡아가지고 다 강제 성은 조치해버렸죠. 처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태국지 저것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한국이 우리를 무시한다는 둥, 인종차별한다는 둥,
세계에다 고발해야 된다는 걸 이루고 있어요. 참 아주 머리가 어두운 사람들 되뿌리고 말았죠. 그런데 지역의 어떤 경찰들이 너무 이 브로커들 때문에 안 되니까 이게 단속을 하는 거예요. 단속하니까 고위직 공무원들이 단속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뇌물을 받아먹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 누가 죽습니까? 백성들이 죽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그 우상 섬기니까 정말 하나님의 총명이 없고 지식이 없으니까 흑암에 매여가지고 죽이는 일만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 한국을 전쟁 일으키겠다고 중국 힘입고 그것도 중국이 물론 이용해 먹지만은요. 중국이 우리나라 무기 몇 개 공개하니까 겁내가지고 그 한국을 깔보던 그 얘기 완전히 다 들어갔잖아요. 겁나니까 태국을 사서 꼬대기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나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총명과 지식이 없으면 국민들이 죽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도자가 됐든 공직자가 됐든 회사원이 됐든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됐든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혜와 총명을 풍성하게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내가 속해 있는 그 회사, 내가 있는 직장에서 하나님의 총명으로 일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 다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식과 지혜와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26절입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의 자랑거리.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싶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욥을 마귀에게 자랑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욥을 마귀에게 자랑하신 겁니다. 마귀가 두루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왔어요. 하나님께서 물었습니다. 이 마귀 사탄아, 니 어디 갔다 왔냐? 제가 온 세상 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그니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봤냐? 예, 봤습니다. 그 욥이 어떻더냐? 욥이요 너무너무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하나님께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찬송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의인으로 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 바로 그게 욥이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시비를 거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그럴 리가 있나요? 하나님이 욥에게 저렇게 많은 축복을 주시니까 그 복 때문에 욥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지. 욥이 뭐 괜히 그럽니까? 그래. 그럼 네 욥을 한번 시험해봐라. 욥의 복을 다 빼앗아가 봐라. 욥이 하나님을 배반하는지 네 한번 시험해봐라. 마귀가 가서 모든 재산 다 잃게 만들죠. 모든 자녀 다 죽게 만들죠. 그래도 욥이 하나님 배반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또 송사를 하죠. 그래도 건강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 목숨만 건들지 말고 네 마음껏 해봐라. 마귀가 가서 온데 복창이 나게 만들어가지고 기와장 가지고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만들었죠. 그래도 욥이 하나님 배반합니까? 하나님 배반하지 않잖아요. 욥이 하나님께 자랑거리였습니다. 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것이 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욥의 이 믿음을 배우셔야 됩니다. 어느 날 부자 되게 해주시니까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안 주시니까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부인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과 같은 자랑거리가 되지 마시고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누리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랑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자랑거리를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전도자와 함께, 전도자 바울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하나님 자랑거리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어 주셔야 됩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의 자랑거리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랑거리를 풍성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부요함을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놓치면 너무너무 억울해요. 반드시 이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여러분들 보실 때 내 마음이 합한 자다. 온 천하에 있는 모든 더러운 귀신 사탄 앞에 하나님이 자랑하셔야 돼요. 너 저기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진 저 울진 고성리에 있는 최은영이라고 하는 아이를 봤냐? 그 아이는 정말 내 뜻을 이룰 아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마귀에게 자랑하셔야 돼요. 두고 봐라. 저 형이라는 아이는 말씀으로 전 세계를 정복하고 모든 사람을 살릴 것이다. 마귀야 두고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자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민족의 영혼을 가슴에 품고 정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한 중이라도 하나님 앞에 영모를 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풍성함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신 겁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유는 우리를 아주 강건한 사람, 아주 강한 사람이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모든 사람에게 전달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이유에 합당한 인생을 사는 여러분이 꼭 되셔야 됩니다. 그 첫째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는 이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아주 강건해야 됩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면 우리의 육신도 강건해집니다. 우리의 영혼도 소생되어집니다. 우리의 정신도 아주 강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신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 멘탈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 굳건하게 하신다. 그리고 강하게 하신다. 너희의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강한 사람으로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굳건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들 강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의 틀을 아주 견고하게 굳건하게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강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약한 사람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들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즉시 치유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병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강한 힘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 이렇게 강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약하고 연약하고 무너지는 이런 인생 살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아주 강한 사람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대로 여러분들 아주 속사람과 곁사람과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아주 강하게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베소서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풍성하게 하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모든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큰 교회 만들어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축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라고 주신 겁니다. 저는 이제 목표를 하나 또 세웠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세워갑시다. 그래서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의 목표는 NGO를 위한 재원 마련하는 것인데 NGO 통장에 최하 1,000만 원 이상 적립시켜 놓고 제가 은퇴하는 겁니다. 매월 30만 원 지출하는 거 그건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거 외에 매달 돼서 최하 1,000만 원 이상 적립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은퇴해서 죽어가는 현장에 관심이 없는 후임자가 오더라도 수년은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앞으로 제 목표입니다. 이제 그렇게 꼭 할 겁니다. 우리 경제 주신 이유는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집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족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에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 3절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 목적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종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6절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해라. 바로 이것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런 풍성함을 받아서 이 사명, 이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해야 돼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경제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십니다. 뭘 주십니까? 왕들이 나오게 해 주십니다. 왕들이 나온다는 말은 지도자입니다. 세계를 통치하는 지도자가 서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풍성함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죽어가는 현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풍성한 연보를 드리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풍성한 연보 속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부유함과 축복을 쏟아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냥 주권을 가진 교회의 주권을 목사가 가져서 교회 헌금을 강요하고 해서 그 헌금한 것을 목사가 자기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헌금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헌금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헌금이에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이 풍성함을, 부유함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행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후대들이 이 말씀 속에 정말 행복한 인생을 찾아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